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을 노래하게 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노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가 경험했고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내용을 보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고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그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 위에서 이스라엘 총회 앞에 서 있습니다. 아주 장엄하게 하늘이여 내 교훈을 들으라, 땅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죽게 될 것이지만 하늘과 땅인 자연물은 영원한 것이기에 자연물을 증인 삼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자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 마치 메마른 땅에 메마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기름지게 만드는 비와 이슬과 그리고 가는 비와 단비 같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서 있는 땅은 팔레스타인입니다. 물이 정말 귀한 땅입니다.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땅은 이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환경입니다. 이 타는 듯한 메마른 상태가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의 마음과 같아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그 말씀은 비와 같고 이슬과 같아서 그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줄 뿐만 아니라 옥토와 같이 만들고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중해의 습한 바람이 그 물의 이슬의 기원인데요. 8월에서 9월 사이에 그렇게 많은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이슬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을 때 농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도 없고 이슬도 없게 되면 그 가뭄의 피해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그 비는 이슬은 비와 함께 아주 중요한 자연의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는 비가 내려졌을 때 그 생명이 그 땅에서 돋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생명력이 되는 감화가 되는 말씀이 바로 가는 비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는 강하게 내리는 소나기나 많은 비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눈에 확연하게 띌 정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생명력이 있고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비와 같은 말씀이 내려졌을 때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되고 삭막한 심령의 풍성한 결실을 보장해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1절을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83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부르고 싶지만 집으로 돌아가셔서 부르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니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새 생명 내게 주옵소서. 이 찬송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슬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단비 없이 땅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이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기억 없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여 이 말씀을 행할 때만이 그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에 나오는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모세는 이어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은 쉽게 쌓였다가 사라지는 모래산이, 모래 언덕이 여기저기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달리 거대한 반석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반석은 어떠한 바람에도 어떠한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는 여행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위험과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야곱의 돌베개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노래하고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하신 완전한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노래를 지어서 백성에게 들려주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6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앞서 나온 반석이신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도록
되는 것과 같이 상반되게 부패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에 대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은 저버리고 패역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흠이 많고 삐뚤어진 세대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어리석고 지혜도 없다고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일관되게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어찌 이렇게 한결같이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한탄에 섞인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꾸지람이라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다고, 그리고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창조주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성품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안다면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느 곳이 되어야 될 것이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인데 우리의 근본이 흔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우리도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의로우신데 그를 따라가야 하는 자식이 의로움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령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형제를 쳐서 죽였다면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킨 것이고, 자신의 의를 버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책임지셨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듭되는 인간의 배반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대대로 노래로 불러서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이 없고 종이가 없어서 구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래의 방식으로 불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노래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역사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 역사가 말해주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또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는 가장 높은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질서를 정하시고
각 민족의 경계선을 그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물마다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능력도 주시지만 우리의 한계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 능력도 주시지만 경계선을 두셔서 우리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 가운데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최우선적으로 아끼며 그들을 자기 눈동자 같이 아주 조심스럽게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눈동자라는 것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아주 예민하고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눈이 다치면 위험한 것이고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주 귀하고 아끼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살면서 자기 새끼를 유독 잘 돌보는 독수리처럼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헌신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둥지에 퍼덕거리면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새끼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살려고 날개질을 치다가 날아오를 수도 있고 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미새는 그 새끼를 기가 막히게 보고 있다가 그 찰나에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새끼가 강하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떨어뜨리는 것과 같이 광야의 시간이 험난하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사랑과 공의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과 이 역사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릴 것이며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도 악행으로 보답한 이스라엘은 무지한 백성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는 구전을 통해서 노래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미래의 후손 이스라엘이 그 죄악된 길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알고 돌이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갖가지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내일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며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온전히 인도해 주셨고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때로 환난이 왔기도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는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우리를 여전히 한결같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황무지에서 그리고 들짐승이 울부짖는 거친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반석으로, 눈동자로, 독수리의 날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절로 나오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풍요를 맛봤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고 제약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교훈 삼아 우리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염려할 때나 염려함이 없을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일해 주셨던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며 현재 우리의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모세의 노래를 평생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을 노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은총 받은 우리들에게, 주의 은총 받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함께 하사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반석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은총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도 흠이 많고 비뚤어진 이스라엘 세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긍휼을 자주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의심했던 죄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믿음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독수리처럼 업어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강한 생명력을 얻어 시들은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눈동자같이 독수리같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크신 사랑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셔서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숨을 쉬며 세상을 향해 새 힘을 공급받아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